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일어서셔서 주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참 사랑의 하나님, 회개하며 성결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가는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이 시간 끌어안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그 따스한 손길을 느끼고 싶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황폐했던 우리의 삶에 생명을 선물하며 매 순간 감동과 평안을 가져다 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 전인격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나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이렇게 노래하기 원합니다. 우리 진실함으로 노래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오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끝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며 사는 이 순간도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주의 얼굴을 보며 나아갑시다.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손을 주님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에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서 열망하는 것을 얻으면 이내 공허해지고 더 나은 것을 기대하며 살기도 하였고, 참 똑바로 걷는다고 생각하지만 지난 일들을 후회하며 비틀거리면서 걷고 있던 시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많이 무관심하며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이루신 사건과 모범된 삶보다는 나의 경험과 전문성을 더 믿고 살았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일에 게을렀던 우리는 아무리 스스로 영적이라고 해도 단지 종교 생활을 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으로부터 우리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시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임을 이 예배 가운데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는 말들이 누군가의 마음에 아름다운 꽃이 되고, 때로는 사소한 갈등과 설명할 수 없는 오해에 시린 마음을 녹이는 그런 따뜻한 온기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마음들이 모여서 따뜻한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져서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장들이 하나둘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장들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보다 사람을 더 좋아하여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며 파당을 짓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이후에 경제, 정치가 격변하는 이 시기에 사는 지금 교회의 내적 변화가 시급합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대화할 때 다른 것을 찾기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을 찾고 대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본질을 붙잡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하여 수고할 공천위원회에 성령님의 인도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다음 세대인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목회자님들과 교사님들이 부모님들과 모여 기도하고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오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준비하여 드리는 예배 중에 자녀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들의 영적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육신의 질병으로 절망과 두려움으로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돌아오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승리와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평강을 회복하시고 일어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김혜길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가마로 붙들어 주시고 그리하여 그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며 저희들에게는 마른 대지를 적시는 생수가 되어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죽음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 그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십니다. 권순현 성도님, 잠깐 일어서 저쪽에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끝나고 아래층에 내려오셔서 저희와 같이 식탁 교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후에 저희 본당에서 공동회의가 있었는데, 공동회의에서 2022년도 공천위원자로 이승모, 오승호, 박경선, 송인호, 그리고 안직환, 이미경, 박민지 이상 7분이 선출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박주찬 전도사님 청빙위원회로 이인, 김혜식, 전승희, 노성현, 이진석 이 5분이 선출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선출되신 분들을 위하여서 잘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시간의 팬데믹 상황이 나아져서 교회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더더욱 서로를 배려하며 공동의 안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도현 찬양 사역자를 모시고 찬양 예배가 7월 8일 금요일 저녁 7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많은 성도님들께서 참석하셔서 은혜 받고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도 모두 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한 차일드 케어가 그날 베풀어지고, 또한 자녀들을 위한 별도 교육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 만들어 가시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7월 10일까지 목자분들에게 목자 교육이 줌으로 2차례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목자 수련회 교재인 셀리더 지침서가 목자 한 가정당 한 부씩
예배 후에 안내 데스크에서 배부가 되오니 여러분들께서 목자분들은 안내 데스크에 들리셔서 명단을 확인하고 마크하신 후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자녀들을 위해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기도하는 PPM, Parents Prayer Meeting이 매달 마지막 주에 스케줄이 되어 있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 2부 예배 끝나고 그 모임이 시작을 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모두 연락을 받으셨을 줄 아는데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고 많이들 참석하셔서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건강을 위하여서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가 마치고 이 PPM에 참석하지 않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짐에서 픽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과 여타 다른 공동체 소식은 교회 홈페이지와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에 우리 봉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따스한 은혜의 손길 가운데 살게 하시고 여기까지 저희들의 손을 붙들고 이끌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누리며 살아온 이 모든 것, 당연하게 여기며 살던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들이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형편과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을 따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주님의 심장이 되어 주님의 손길이 되어 신음하는 이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치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감히 설 수 없는 이 자리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과 함께 섰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홀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장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 세상 속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일은 이러하였다.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에 땅에서 물이 솟아서 온 땅을 적셨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4분 이상에게 인사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경은 모든 진리를 다 담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 있는 그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편식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모든 말씀, 여러분이 묵상하시는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나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에는 아멘하고 원치 않으면 노멘,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말씀이 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양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도 그렇습니다. 창세기는 세상이 창조될 때 벌어진 모든 일을 다 기록해 놓은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공간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공간을 아름다움으로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멈추시고 쉬셨습니다. 안식하셨습니다. 창조가 완성되고 완결되어졌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두껍지 않고 창세기 1장으로 끝나도 되는 겁니다. 근데 뭔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의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 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과 3장 사이에는 뭐가 있느냐? 창세기 2장이 있죠. 근데 그 2장 안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아니, 창세기 1장에 이미 6째 날 인간을 창조하신 말씀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 또다시 인간의 창조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뜻이죠.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일은 이러하였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창조에 관한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다, 다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뒤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미세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을 펼치시면, 이건 제 성경인데요. 펼치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늘과 땅을, 뒤에서는 땅과 하늘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경 안에 있는 미세한 차이들의 그 아름다움, 그 귀한 것, 이런 보석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부 예배하고 2부 예배 사이에 남성, 여성 큐티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는 거죠. 그런 데서 이런 말씀을 깊이 있게 서로 나누면서 이런 보석을 찾아내는 거예요. 제 바람은 우리 교회에 큐티 모임이 많아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부하고 2부 사이니까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오실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삶에 적용하는 이런 은혜를 나누는 그런 모임이 참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은요, 안디옥 교회에서 단기 선교 팀을 파송을 해요. 근데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뒤로 가면 바울과 그 일행이 하면서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자, 이런 게 미세한 차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땅과 하늘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자, 지금까지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커다란 창조의 큰 그림을 보여주신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 땅과 하늘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카메라가 이제는 커다란 우주에서 땅으로 옮겨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카메라를 따라서 땅으로 내려와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보세요.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말로는 이게 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런 거예요. 땅의 흙으로. 이게 뭐냐면 아다마라는 단어입니다. 아다마. 땅의 흙으로. 땅이라고 하는 말은 아다마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아다마로 뭘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다. 이 사람이 뭐예요? 아담입니다. 아담. 그러니까 아다마로 아담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아담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인간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다 라고 하는 이 이름이 묻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후에 시내산 위에서 이 창세기의 말씀을 최초로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요즘이야 우리가 하루 종일 흙을 밟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루를 지나갈 수 있죠. 근데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우리 어르신들의 세대만 해도 하루 중에 흙을 밟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하루라도 있을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들은 흙을 밟으면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40년 동안 약속의 땅을 향해서 흙을 밟으며 걸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아다마로 아담을 지으셨다.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앞으로 너희들이 밟고 가게 될 그 모든 땅들을 보면서 이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흙에서 나온 것이야. 아다마에서 아담이 나왔다. 흙에서 사람이 나왔다. 흙을 밟으면서, 매일매일 흙을 밟으면서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알게 되면 우리 인간의 삶이 참 멋있어집니다. 우리가 흙에서 나온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사람이 참 멋있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흙에서 나왔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에 사람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말입니까? 그 당시에 생각해 보세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는 말씀을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희 모두는 다, 아담은, 인간은 흙으로 지어졌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의 눈으로 보면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이걸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우울하거나 우쭐하거나. 사람은 전부 이거 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우울하거나 우쭐하거나. 언제 우울해지죠? 나보다 좀 괜찮다 싶은 사람 보면 우울해집니다. 나보다 좀 못하다 싶은 사람 보면 우쭐해져요. 이 열등감과 우월감 속에서 우리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비교의식, 그 속에서 우리는 불행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너희들은 다 똑같은 흙에서 나온 존재, 미천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뛰어난 사람도 못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교의식 속에서 살아가니까 좀 괜찮은 사람 보면은 우울해지고 좀 못하다 싶은 사람 보면 우쭐해지고 이러고 사니까 우리가 찌질해지고 추해지는 것입니다. 이걸 알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흔하디 흔한 흙이라고 하는 재료로 만들어졌지만 그 재료를 가지고 누가 작품을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죠. 옛날에
어렸을 때 TV를 보는데요. 무슨 다큐멘터리였던 것 같아요. 어느 유명한 도공이 도자기를 이렇게 쭉 보더니 망치로 탕 때려서 깨트리는 거예요. 계속 깨트리는 거예요. 딱 보더니 탕 깨트리고, 딱 보더니 탕 깨트리고. 아니 그냥 시장에 내다 팔아도 꽤 값이 나갈 것 같은데 멀쩡한 걸 다 부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는 이 작품은 그 작가의, 그 예술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절대로 내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물며 인간 예술가도 그러할진데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 최고의 예술가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흙으로 지으셨는데 흙으로 지으신 그분이 온 우주 가운데 최고의 예술가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내보낸 하나님의 작품들, 그 여러분들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여기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영혼은 위대하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흙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분은 가장 위대하신 예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 앞에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따뜻한 교회, 이런 교회로 소문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긴 역사, 대단한 재정, 또 아주 좋은 퍼실리티, 이런 걸로 소문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교회, 우리 교회는 사람 앞에 따뜻한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이 디트로이트에서 유명해지게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따뜻하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한 생명 한 생명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가 하는 것을 아는 그런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19절을 한번 좀 보세요.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뭐예요?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아니 이건 또 뭔가?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들도 흙으로 창조하셨네. 전에 타임즈에 그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침팬지와 인간의 DNA의 차이가 1.23%라는 거예요. 1.23%. 그러니까 거의 99%에 가까운 퍼센티지가 침팬지하고 인간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임즈에서는 그거 봐라, 그러니까 진화된 거지, 그러니까 인간은 원숭이에서 나온 거지,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거기에 대해서 놀라운 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이게 참 힘들었습니다. 아니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뭔가, 믿음이 없는 저에게는, 믿음이 없었던 저에게는 이게 잘 보이지 않았어요. 동물들도 인간처럼 언어가 있잖아요. 도구를 사용하잖아요. 군집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고 유머 감각도 있습니다. 장난도 쳐요. 그러니까 동물하고 인간하고 차이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다른가? 차이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동물도 우리도 흙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하신 특별한 일이 있어요. 당신의 호흡을, 당신의 생기를, 생명의 기운을 우리 가운데 불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몸을 보면, 구성을 보면 원숭이나 우리나 비슷해요. 그러나 원숭이와 인간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글에서 침팬지들이 예배를 드렸다거나 동물원에서 오랑우탄이 은혜를 받았다거나 그런 거 들어볼 수가 없죠.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배만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근원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인간을 왜 지으신 거예요?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인간임을 온 세상 가운데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입니다. 그때 셀폰도 없었고 그런 때였는데, 그때 이제 집에서 도시락 싸들고 가방 챙겨가지고 이제 교회로 가려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딱 집을 나섰는데 문을 탁 닫고 보니까 키를 안 들고 나온 거예요. 셀폰도 없고 연락할 길도 없고. 다행히 차는 열려 있어서 차 안에 들어가서 몇 시간을 보내면서 식구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의외로 자동차 키가 없어도 차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찬양도 부르고 성경책도 읽고 또 이렇게 컴퓨터 가지고 일도 하고 낮잠도 자고 도시락 이제 사들고 왔는데 차 안에서 까먹고 이러면서 몇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의 본질적인 기능이 뭡니까? 자동차는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동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키가 없어도 그 안에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죠. 장식품으로도 쓸 수 있죠, 자동차를. 그런데 자동차 키가 없으면 자동차는 자동차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본질적인 가치를 실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건강한 몸으로, 멀쩡한 몸으로 운동도 할 수 있고 정치가도 될 수 있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으로 인간다운 인간의 가치를 실현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살기는 살죠. 숨은 쉬죠. 그러나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예배하는, 우리 인간을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게 좀 불편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 거부감이 있었어요. 아니, 내가 겨우 고작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야?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손끝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소유자. 근데 아니, 내가 뭐라고?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제가 뭔데 저 같은 것의 예배를 그렇게 기쁘게 받으시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실 일이 뭐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다 알고 계시고 다 아시는데, 다 가지고 계신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들으시면서, 찬양을 들으시면서 춤을 추신다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예배자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값진 것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늦지 마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예배 시간에 늦는 거 이거 습관이거든요. 애들이 보고 배우거든요. 그래서 애들 먼저 좀 데려다 놓고 5분 전에 예배당에 오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 사이에 놀라운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1장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은 뭐냐면 엘로힘.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에 관한 그런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엘로힘, 하나님 하면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위대하시다. 자,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부터 하나님에 관한 새로운 호칭이 나와요. 여러분 5절에 보시면, 7절에 보시면, 8절에 보시면, 15절, 16절, 18절, 19절에 보시면 주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주 하나님. 우리말로는 주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시면 여호와 엘로힘, 야훼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나오면 여호와라고 나와 있지만 아도나이, 주님 하고 부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냐 이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당신의 이름을 누설하시는 거예요. 이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 좋아하시죠? 참 멋있는 시입니다. 이렇게 노래하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게 제 아내가 이거 너무 감정 없이 읽는다고 막 야단을 칠 거예요. 노력을 해도 저는 잘 안 되는데,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뭡니까?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이름을 누설하셨어요? 내 이름은 여호와야. 2장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계속 나와요.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 여호와야. 왜 알려주시는 거예요?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냥 단순한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너무나 크신 하나님, 이 정도로 두려워하며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불러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불러드림으로 그분이 우리의 꽃이 되어지고 그분이 우리의 의미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무섭고 대단하시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름을 불러드리는 그런 친밀한 관계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불러드리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오장육부가 여러분의 부모님의 태에서 소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우리의 존재를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평생에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그 이름에 대한 반응을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로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분과 친밀한 관계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아쉬운 게 뭐냐면요, 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참 아쉬운 거예요. 친구 목사님들도 많았고 막 이름 불러가면서 축구하고 막 그랬는데, 여기 오니까 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잖아요. 하나님 그런 관계를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세요. 왜요? 이미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거든요.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 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 멀리 계시는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와 함께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실 그 친밀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등졌고 하나님을 외면했고 하나님을 거부했었습니다. 끊임없이 저희들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과 명예와 물질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예배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친히 함께 하시는 그 따스한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함께 깊이 교제하며 예배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설교 후에 부를 찬양을 고르고 있었는데
우주라고 하는 녀석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런 찬양도 있고 이런 찬양도 있는데 뭐 하면 좋겠냐? 이 찬양을 이제 불러봤더니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대요. 이게 뉴이얼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이번 주에 뉴이얼송을 하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할 때, 주님 제가 그냥 흙에서 나온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깨달을 때 뉴이얼,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를 나서기 전에 주님, 제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쓸모없는 흙에서 나온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이 그 손으로 저를 빚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흔하디 흔한 흙에서 나온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에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흙에서 나온 존재이고 쓸모없는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창조의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손으로 빚으시고 우리 가운데 당신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호흡으로 새로운 뉴 이어를, 새로운 뉴 에이지를,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친밀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살아있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되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피조물로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능력에 의지하여 주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오니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저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로운 출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저희의 회개, 죄를 자복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와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더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와 해옵니다.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누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